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새물교 선교회 사단법인 총회가 있었고 또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학교 부지 구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서로 분별하고 찾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이렇게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게 최선이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최선인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장 최선이고 가장 옳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지혜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데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자세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한 달 남짓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와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같이 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가득하면 이론적인 게 몇 개 안다고, 이 모든 이론적인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그리고 그분의 뜻, 의지고 나라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전혀 무시한 채 이론적인 건 몇 개 안다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만 있으니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것은 신앙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육신의 열매만 삶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정말 성도들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넘쳤습니다. 정말 열망하고 배우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육신적인 열매들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하면 정말 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고 성도들 삶 속에 그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9시부터 12시까지 어제 시작했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200명이 훨씬 넘게 등록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 내일부터 십자가 복음학교 43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정원이 미리 다 차버려서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장 잡기 전에 훈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는 올려놓긴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더 이렇게 붓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놀랍게 하고 계시고 하셨지만 기대합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오시고요, 미국에서도 베트남에서 오시고 선교사님들도 꽤 오시고 너무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좀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펴본 요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증진시키는 요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우는 요소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전통입니다. 또 이 부분은 명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전체를 전통에 대해서, 전통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울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위해서 올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요, 영적 분별력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아까 제가 20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더 선명히 보입니다.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왔다고 그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에 대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구절의 핵심은 영적인 분별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로 이 15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14장에 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요만한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굶주린 장정,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됐을 것 같은데 2만 명이 배가 터지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먹고, 왜냐하면 배불러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먹어서 남은 걸 모은 거거든요. 12광주리가 남은, 어쩌면 더 남았을지도 몰라요.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이 광주리 들고 나가서 모은 게 12광주리였거든요. 그것도 가득 넘치도록.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밤늦게까지 예수님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시죠. 물론 이건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 중에 7가지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표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호수를 건너가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14장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15장 바로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건너가 34절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자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드는데 혈류증 들은 여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렸지만 혈류증 들은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만졌더니 그 즉시 치유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 일 다음에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더 났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진 모든 사람은 다 나왔어요. 그 병이 뭐든지. 이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상상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장에. 그런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전에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주로 사역하시니까 예수님 동안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들이 온 거죠. 조사하러 왔겠죠. 왔는데 어쩌면 이들이 지금 14장에 나오는 이 일들을 직접 목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기에 보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단 한 가지 이유로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 안 씻었다고.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식사하면서 손 안 씻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죠. 이걸 보면 전통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원칙적인 면을 주로 다루는데 익숙해서 원칙적인 면을 다룰 거고요. 그거를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제가 잘 못할 겁니다. 그거 하려면 한이 없고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적용은 여러분 삶 속에 주변에 적용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 시대의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통은 중요합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예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 다 잘못된 걸로 잘못 이해합니다. 근데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신학, 즉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죠. 신학을 위한 출처, 영어로 sources, 출처를 4가지를 듭니다. 학자들이.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중요한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전통, 이성, 합리적인 사고, 체험 내지 경험. 뭐라고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혹은 체험. 이게 신학을 위한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순서가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통에 기초한 겁니다. 전통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믿게 된 데는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전통 중요합니다. 교회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 믿음에 대한 삶, 은혜에 대한 삶, 성령에 대한 삶 등 이러한 신앙 전반에 대해서 성경에 토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도요, 믿음에 의한 삶을 배우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준 책이 허드슨 테일러의 작은 전기였습니다. 그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이들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삶을 살도록 편지를 써요. 이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구원의 교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제가 전기에서 그것을 읽는 과정에서 그 믿음의 성격이 뭔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토대가 되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배우게 되지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면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될 확률이 거의 99%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거의 모든 길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점들을 잘 유의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통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이해를 바꾸십시오. 전통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전통이 영적인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전통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모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영적인 눈을,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을 그토록 철저하게 가린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래 몇 가지 쭉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통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 안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전통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전통에 집착합니다. 제가 제 책 십자가 복음이나 또 예배 회복 등의 율법주의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잖아요. 간단히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11조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요, 뭐죠? 소위 말하면 성수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둘이 나란히 같이 가죠.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깊이 관련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즉 같이 갑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들이 매우 중요한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의식들은 이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이 본질은 없는 채 의식들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얘기만 맨날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학교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데 매우 귀한 분이 오셨는데 여러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들마다 특징이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저는 궁금하니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어떤 학교는 성경 공부를 매우 강조하고 또 어떤 학교는 기도가 매우 강조되며 잘하고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들이 그렇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럼 제가 우리 학교는 어떻게 특징을 말할까? 왜냐하면 비전이 나눠져야 되니까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죠. 성경 공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뛰어나고 넘칠지 몰라도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주적인 삶이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삶이 없으면 이거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시하되 이 본질을 소중히 여기고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주의가 뭐냐? 이렇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율법주의는 또 뭐냐?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 건데 교리를 잘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해버리면 그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삶을 사는 것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데,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리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강조되어야 합니까? 안 강조되어야 합니까? 강조되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옳은 교리,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옳은 교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리를 아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초점이 어디 있냐? 교리에만 있습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교리는 강조돼야 하는데 교리보다 훨씬 강조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교리가 강조됩니다. 이러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럼 삶은 안 변합니다. 머리만 커지고 교만만 하늘을 찌르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은 되지 않습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외부적인 복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이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빼놓지 않고 여기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것은 전혀 소홀히 된 채 빼놓지 않고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면 그것이 참다운 예배인 걸로 착각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주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 상태로는 삶이 안 변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또 율법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필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외부적인 모양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외부적인 모양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특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다시 말하면 성수주의라고 11장 오늘날 말하면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전통입니다. 전통에 기초한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락시켜버립니다. 알맹이는 빠진 채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기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노력으로 이 규례와 규칙들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 복도 받고 복도 못 받고 하는 등의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양산하는 겁니다.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을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모든 가치와 행실은 철저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으로 전락하면 그것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서 거치며 영적인 실제는 우리에게서 거두어진 채 우리의 영적인 눈은 멀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남는 거죠.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만 남는 거죠. 이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가짜신앙. 이 율법주의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나오고 교회사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을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데 이 규례와 규칙이 뭐에 기초한 규례와 규칙이냐? 결국 전통에 기초한 규례와 규칙인 겁니다. 예수님 세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통에 집착하게 됩니다. 특징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전통에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문교 선교 연합하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오더니 뒤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리고 막 큰 소리로 일부러 다 들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장로교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침례교지만 그 교회는 장로교인데 이게 장로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전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근데 왜 찬송 안 불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찬송가도요, 그 시대마다 주어진 찬양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배와 찬양으로 했던 것 중에 최근에 찬송가에는 많이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새로 나온 찬송가에는. 그러니까 어떤 전통에 내려오는 대로 정해진 곡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성경이 말한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가,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데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전통적인 찬송, 이것도요 다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들어온 곡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외국에서는 거의 부르지도 않은 찬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터부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기도 하죠, 때로는 일부에서.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이해와 가치가 중요하고, 특별히 그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건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시편을 보아도 아시듯이.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기초한 것이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그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찬송가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익숙한 찬송을 입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거의 의식조차도 하는 게 오늘날 찬양이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심각하게. 그러면서 곡이 안 맞는다고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왜요? 신앙을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예배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심각한 게 이겁니다. 전통에 집착하면
성경과 전통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에 집착하면 전통이 도구마가 됩니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과 전통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전통을 토대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전통의 무서운 점입니다. 전통이 때로는 과거 매우 훌륭했던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기초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닙니다. 전통 자체는 중립입니다. 문제는 전통에 집착하게 될 때 그 전통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이 하나의 도구마가 됩니다.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금방도 말씀드린 실제로는 성경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잘 아는 쉽게. 가톨릭에서 예배 시간에 촛불을 켜는 것과 마리아에 대한 예배 등, 이것은 1545년 트렌트 회의, 카운슬 오브 트렌트에서 결정된 겁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교황의 주장이 곧 예수님의 주장, 그래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교황의 주장에 기초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교황의 주장이 성경 위로 가는 겁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성도들은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건 어떠한 사물이건 어떠한 짐승이건 어떠한 피조물이건 어떠한 인간이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이해합니다. 왜요? 전통이 도구마가 되어서 성경과 전통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통에 기초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예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가톨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한 것뿐입니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작은 세 번째,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우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잖아요. 배척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장로들의 유전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 페트라 주석이 그 개혁주의 전통에 나온 그 주석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없어요. 이런 게 약해요. 그 주석 자체가. 근데 이제 말씀의 이런 부분에는 이제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거의 비슷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했더라고요. 길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여기서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기 장로들의 유전 그랬잖아요. 그 장로들이 누구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들은
문자적으로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을 일컫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었다. 이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았는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들의 해석은 구전으로 이어져 왔으며 여기까지는 매우 귀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죠. 전통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도구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해석이 기록된 율법보다 더 존중되었다. 전통이 훌륭한 학자들의 의견에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집착되어지니까 도구마가 되는데 그러면 성경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성경과 전통의 구분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 전통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한 해석이 기록된 율법보다 더 존중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나온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 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크게 613가지를 요약을 했고 세부 규칙까지 하면 2000가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도. 장로들의 유전은 외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였다는 점과 전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에 대한 해석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 학자가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그 해석은 의견이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전통이. 점과 율법의 목적과 그 정신을 저버리고 외형적인 세부 규칙들을 번거로울 정도로 상세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점에서 장로들의 유전은 치명적으로를 범하였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손 씻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먼지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손으로 먹는데 이게 위생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책도 이렇게 말해요.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은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속에 의해 위생적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좋은 거죠. 또한 뭐가 나오느냐? 또 한편은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 예를 들어 길이나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스치거나 이방인들의 물건을 무의식적으로 닿는 일 따위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규정된 방식대로 식사를 만들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 따위는 성전이나 회당에서의 예배에 의식적인 장애, 의식에 대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데서 이제 이 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야다임이라는 소책자가 이 정결의식, 특별히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은 정결한 겁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두 손에 나누어 부으면 그 손은 불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결한 손에다가 4분의 1 이상의 물을 다시 부으면 정결해집니다. 문제는 우슬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에 고수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전통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을 통한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만큼 무섭게 됩니다. 눈이 먼 거죠. 눈이 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도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를 만들어서 눈에다 붙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그직히 띄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씻으라고 그랬더니 씻는 순간 눈이 딱 터져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인자가 와 계셨거든요. 거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눈뜬 사람은요 그 인자를 발견하고 구원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치유 받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그 인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를 보았고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그 인자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책 구원책에 나오듯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그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The Eternal I Am 야훼 하나님에게 인도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 뜻이에요. 어질인 자가 아니고 사람인 자, 아들 자자. 그런데 인도돼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 The Eternal I Am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야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인자라는 말 앞에 정관을 바사를 붙여서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군데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습니다. 눈이 뜨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요 그 인자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인자가 지금 와 계시고요. 이 표적 자체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마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왜요? 안식일 날 했다고. 이 시기를 안식일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이 아마 그들에게 내가 무슨 안식일을 범했냐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다 제시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여기 구절들을.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럴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란 말이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날을 사용하라는 거였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전통에 집착하니까 그것이 도구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이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전통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게 되니까 말씀이 이뤄가는 거죠. 그럼 그들은 이렇습니다. 이 아까 안식일에 관한 모든 규절들을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기초한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안식을 범한 겁니다. 범한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 안식을 범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수없이 많이 말했던 게 그겁니다. 표적과 기사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등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전통을 범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범한다고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구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들을 그들은 그 관점에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범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럼 이 기적들은 누구의 기적이냐? 바알세불 집에서 한 거라.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집힌 자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서 대적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더 주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세 번째인가요?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칼빈을 연구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다고. 성경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문자다. 정확한 말이죠. 왜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고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말씀에도 성령에도 막대한 해를 끼칩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볼 수 있는 게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말씀의 해를 가하느냐? 말씀의 해를 가하느냐? 이렇게 해를 가합니다.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본인들은 당연히 자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면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지금 아까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1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시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똑같은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 절에 말하죠. 이 백성이, 그러면서 이사야서 인용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걸 보면 이사야 시대와 그들의 신앙이 똑같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그런데 마음은 멀었다고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말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건성이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건성으로 드렸다, 정성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와 희생 드리는 거 보셨어요? 안식일, 월삭, 모든 데의 절기, 하나님께서 규정한 제물들, 수정한 수념서, 어린 양들,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은 무수히 드리고 기도한 성경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뭐죠? 정성이 부족했겠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정성이 부족했겠습니까? 안식일이면 땅에다 침을 뱉어 비비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이면 꺾어서 비벼 먹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걸 일로 여겼기 때문에.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는데 정성이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멀다고.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서를 보면 명확하게 더 알 수 있어요. 이사야 30장,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요?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데는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율법을 상고할 만큼 관심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아는 데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30장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만 이루어지는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타락하고 기복주의랑 인본주의로 타락하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라, 이겁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그토록 열심으로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건 반드시 지키라 제자들에게 말하면서도, 왜? 저들이 교리가 정통해서 그랬겠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런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저들은 이 무덤처럼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으면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이었거든요. 보십시오.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마음이 내게서 멀다 그런 겁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드려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요, 정말 찾아보기 드문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저들보다 훨씬 못한. 자, 이렇게 중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예배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초한 예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성경 구절을 갖다 말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뭐냐면 전통이 도구마가 되니까, 전통이 말씀과 동일한 파워로 갖게 되니까 전통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예배는 사람에 기초한 예배,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였죠.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그들의 예배는 성경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예배는 전통, 즉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이요,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겉모습만 마치고 돌아가면 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이것만 잘하면 될 것처럼. 근데 이 예배 순서가 전통이거든요. 성경에 예배 순서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예배 요소들은 나와요. 말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헌금이 있고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나와요. 그리고 그 예배 요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건지, 예배의 가치는 나와요. 예배가 드려야 올바른 태도는 나와요, 성경에. 근데 예배 순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서가 나오는 데는 이걸 잘 담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전통을 고집하게 되는데, 전통을 고집하면 전통이 도구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성경에 기초한지 찾아보지 않은 채, 우리 종 안 치잖아요. 왜 안 쳐요? 성경 어떻게 종치라고 되어 있나요? 땡.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성경 종치기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사실 종치는 건 의미 없어요. 쳐도 문제고 안 쳐도 문제 없어요. 종친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종친다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요. 성경이 없는데 뭐래?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 몰라도 이 전통이 집착하게 되는 게 도구마가 돼서 이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성경에도 기초한지도 모른 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요 전통대로 외부적인 모양만 하고 가면 그게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문제의 핵심은 다 달아났는데, 문제 알맹이는 다 빠져있는데, 그럼 이걸 고집하기 때문에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예배요, 우리는 말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헛되이 예배 드리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로지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보세요. 60년대 영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인데 오늘 한국 교회 와서 보고 쓴 것 같아요. 그 심각성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전통에 기초한 삶이 되면요, 예배도 포함해서 삶이 되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전통에 기초한 예배와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캘빈이든 누구든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고집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장로들을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죠? 그 전통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의 원조였던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집착되어질 때, 그것이 도구마가 되어질 때,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삶과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지만, 정성욱 박사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것은 인간의 학문이 인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하게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 심지어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지. 4절부터 보면 성경에는 10계명만 하더라도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10계명의 한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5계명.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를 부양하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 근데 여기 보면 알지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없는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부양해야 할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부모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제는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고르반이라고 서약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대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의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비웃었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고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도다.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어떻게 큰 곳에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는데 또 작은 곳에 맹세 지키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맹세하면 안 지켜야 되고 제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아니 근데 제단이 크냐, 제물이 크냐, 그 제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 크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뭐와 관련된 줄 아십니까? 탐심과 관련됩니다. 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고르반, 헌금 많이 하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전통이 도구마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중에서 10계명에 요약된 핵심적인 율법을 범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예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나면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통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버립니다. 아까 가톨릭의 모습도 보십시오. 사람에게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인데 전통이 도구마가 되니까 사람을 숭배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캐톨릭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말씀을 대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둘 다 대적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씀과 성령의 핵심인데 이 둘을 다 대적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그것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천사가 내렸던 표시고 그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 고치셨습니다. 가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누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거스르기 위해,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생각을 거스른다고 그러셨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명,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보아도 그와 관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안식일은 이렇게 못 옮겼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도 유대인들,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TV가 켜 있어도 아마 타이머로 켜졌는지 안식일은 버튼 못 누른다니까, 못 끈다니까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적하는 거죠. 너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 처음에 몰랐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무슨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러면 그 모든 규정들 다 갖다 댔을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그걸 의미한 건 아닌데 전통이 도구마가 되니까, 그리고 그 도구마로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모든 구절들은 그들은 그 관점에서밖에 못 보는 거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남은 결론은 그들이 내린 대로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지핀 이단의 괴수라는 겁니다. 왜? 전통이 도구마가 됐으니까. 눈이 멀은 거죠. 그 관점에서밖에 성경을 못 보니까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을지 모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대적했더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걸 보이신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치유하신 것도, 그날 치유하신 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모든 것도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버지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동참한 것임을 볼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신 거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 따라 하신 거라고요. 누가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건데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행태를 두고, 비슷한 행태죠.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그거였잖아요. 동일한 행태를 두고 스데반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다. 보십시오.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요,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그러니까 전통이 도구마가 되면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거죠. 모양만, 프로그램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 교회 중에 어떤 매우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30년 사역하셨던 알트 킨들러 목사님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 폼,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문화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cultural norm, 문화적인 잣대를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 our own preconceived ideas, 미리 정해놓은 생각과 편견으로 그분을 둘러싸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류의 편견보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없다. 또한 너무 자주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예배에 문화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혹은 서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문화적인 형태가 기준이라는 거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성경적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11시에 시작 12시에 끝나고 1번 묵도로 시작해서 2번 이렇게 하라고 써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요소들이 들어있고 가치가 들어있고 자세가 들어있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고 그렇지 순서가 나온 건 아니에요. 형태가 나온 건 아니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되게 백인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흑인들도 있어서 흑인 주간에 예배드리는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더만요. 일반적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막 같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래? 옳소! 우리말 안 하면 설교하세요! 아멘! 한마디 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건 예배도 안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안 중요해요. 형태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아까 말한 예배의 가치, 예배의 자세, 예배의 이해, 예배의 태도가 중요해요.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를 드리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가치를 담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예배의 가치, 자세, 태도는 너무나 성에 떠나 있는 채 이 모양만 가지고 드리면 되는 걸로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 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타락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없죠.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아니라 그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단체들의 예배를 강요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막고 일어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전통을 들이대는 거니까요. 형태를 들이대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계 리더가 하신 얘기라니까요. 그런 이해가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팽배하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참다운 예배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외부적인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니 이게 얼마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형태의 예배가 유일한 올바른 형태의 예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아십니까? 웨일스 부흥 때는 많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히필드 시대에는 설교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설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2차 미국의 대각성운동,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는 간증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일반 성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실 때 다르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보아야 한다니까요. 가치를, 중심을,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되 우리는 그것이 참다운 부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열매는 당연히 있어요. 기준은 우리가 사도행 2장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통이 도구마가 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모든 삶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니까요. 전통의 유천 심각한 거잖아요. 눈은 어두워진 채 본인들은 성경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는 거죠. 어떻게? 세 번째,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전통, 소위 장로들의 유전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전통, 소위 장로들의 유전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의 모든 전통들도 재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제부터 딱 깔아놓고 아까 말한 그 도구마로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심각한 일인데. 제가 아까 말한 알트 캔들 목사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분 예배에 대한 책에 보니까 뭐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9 articles, 우리말로 뭐라고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영어로 썼어요. 등과 같은 것들을 도구마로 만들어서 성경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그 전통이 가져오는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관점으로만 보는 성경이 유일한 옳은 성경이라는 건데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귀해요. 저는 장로 목사 아니지만 귀하게 여겨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옳은 길이라면요, 그 바꿔 말하면 뭔 얘기냐면 그게 성경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종말론, 예정론, 성령론 등 모든 교리가 신앙 고백이 유일한 참 옳은 교리고 그것에 의해서만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진짜 이단이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안 중요하다 아니면 안 귀하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이 가치관이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까 그런 목사님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성도를 우맹으로 만드는구나. 그냥 말하는 데 들으라고. 분별해서 능력조차도 기르지 않고 그냥 가르친 대로만 받아듣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자, 그러면서 그 아래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으로 늘 전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거를요 사실 정성욱 교수가 잘 표현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십자가 복음 책에도 인용해놨는데, 그분은요 칼빈을 전공해서 석사 박사를 다, 지금 장로교 신학 중에 하나는 미국의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장로교 목회자예요. 그리고 칼빈을 전공한 분이에요. 학사, 이제 뭐죠? 석사 박사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분이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까 그게 바로 전통이 하는 일이에요. 표현하는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야 하며, 신학자의 주장은 참고할 만한 좋은 의견들이죠. 좋은 의견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오늘 더 이상 예언이 없다, 신약시대에. 저는 예언을 강조하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언이 어디 나와 있냐, 그래서 제가 고린도 14장만 하더라도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것은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길래 제가 가로막고 서서 얘기했죠. 그거는 교수님의 해석이죠. 개인의 해석과 성경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의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학자들만 의견은 다르죠. 참조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석도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하나를 재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단들이 쓰는 대로 그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통되는 올바른 이해들이 있다 그 말이죠. 참고하되 결국 성경을 가지고 늘 재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상호 이렇게 깊은 관계죠. 그러면서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즉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우리가 왜 이렇게 드리는가? 이 순서는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가? 예를 들면 사역,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다, 어느 성경에 기초해서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가 안수를 줄 때 미국에서는 개교에서 줘요. 이거는 장로교도 학자들을 만나보니까 동의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 장로교, 유럽의 어느 유명한 그 나라도 똑같이 이해한다고 지난번에 유명한 장로학자가 얘기했던데, 왜? 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침례교도 지방에서 이렇게 안수를 시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같은 데서는 아무리 친구라도 형제라도 정직하게 그 사람의 소명이 열매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서로 친하게만 하면 다 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권위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수를 때 교회 수잖아요. 지방 목사님들 같이 하지만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어떤 성경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완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가치를 담아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그 머리인데 그리스도의 권위가 가장 주어진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지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무총 설이라고 하든지 공동의회라고 말하든지 교단만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모임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도 심지어 그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 중에 가장 권위가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단도 다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틀리게 하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 성경 임의대로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성경 연구하지도 말고, 그러면 목사님 말한 대로 그냥 그것만 들으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원칙이 있고 2000년 역사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진 길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늘 새롭게 재검토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좀 말이 길어지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건의를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인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면서, 한 예를 들면 그것도 1시간만 있으면 주리를 틀고 앉아서 견디지 못하면서 그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보다 형식적인 몇 가지 종교에 의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 사람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자체도 없는, 예배도 그 예배를 듣고 하나님 정말 추구하는 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예배가 길다고 불평하면 저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귀로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는 것 같지만 이쪽 듣고 바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 따라가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건의를 할 때 그 사람의 자세를 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말할 때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 거의 안 듣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텐데, 그럼 그 의견대로 따라가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 옳은 전통을 구분해야 합니다. 옳은 전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전통을 분별하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분별해서 참고하고 도움을 얻되 그 전통에 의해서 얽매이진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도서 사는 것 동의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말한 대로 알트 캔들 목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할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먼저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가 단 하나의 옳은 전통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옳은 전통은 없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어느 교단에서,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어느 교단에서 자기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만 옳은 전통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심각하게 되는 게, 여기에 안 맞는 모든 교단들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전 세계 교회에서 자기들만 잘 된 거죠.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전 침례교단인데 교단으로 따지면 숫자는 침례교단 세계에 제일 큽니다. 미국에 제일 크고. 그럼 떠나서,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육신입니다. 그게 육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침례교를 소중히 여깁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에 살려고 하는 게 그 가치거든요. 핵심적인.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실현이 침례교단의 이상입니다. 구약도 하나의 말씀인데 신약을 토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교회의 실현이 침례교단의 이상입니다. 자, 근데 침례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침례교 전통만이 유일한 옳은 전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유일한 전통은 없다. 할렐루야. 전통 중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전통이 옳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전통이라도 전통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다. 전통은 아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전통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아까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전통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전통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초점이 있지 않고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통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처럼 단 하나의 유일한 전통은 없다. 더 나아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알트 캔들 목사는 올바른 전통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제시합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전통이 사랑을 증진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증진시키는가? 귀한 전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증진시키지 않고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만 가져오게 한다. 이건 너무나 타락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전통이 삶을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증진시키는가? 끝으로 그 전통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증진시키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느 것에도 어떠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끝으로 전통을, 우리가 소중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 할 것인가? 끝으로 늘 재점검하라는 거기에 3번째입니다. 작은 4번째,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던 그 자세 있죠?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침례 요한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세례 요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듣는 것을 가서 말해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침례 요한이요, 성경에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친척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 하나님께도 직접 예수님에 대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침례를 줄 때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후에 임하여 머물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임을 알라. 그래서 어렸을 때 듣고 알긴 했지만 하나님께 직접 듣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 전했죠. 어린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보실래요? 안드레도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야고보도 다 누구의 제자들이었느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훌륭한 제자들이 된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 증거했어요. 근데 그런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옥에 갇힌 후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었습니까? 왜 그런 침례 요한이? 오게 들어가니까 믿음이 시험 들어서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시험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핍박을 받을 때, 죄송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랬는데, 그럼 왜요?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듣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보아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되 말세 지말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알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옥에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토대한 거였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런데도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았을 때, 왜냐하면 전통이 도구마가 되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맞았을 때 대적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당연히 성경적인 배경을 알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았고, 그런 침례 요한인데도 자기가 알던 예수님과 달랐을 때 그는 저들처럼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사람 보내 물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다시 엎드린 것을 말한 거죠. 이 겸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가서 보고 들은 바를 말하라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은요, 구약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말세지 말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게 왜 마태복음 11장 시작하면서 나온 줄 아세요? 그러면서 실족자인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전하던 메시지, 8장 9장은 예수님 통해서 하신 성령의 사역들, 하나님 나라 사역들, 9장까지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외부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이게 첫 번째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자세가 없으면 다 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가 없으면 다 넘어질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이 자세가 없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중요한데 이렇게 올바른 전통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데, 그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책 읽어보십시오. 이번 제가 부흥 과목도 가르치는데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은사중지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도구마를 가지고 본다면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웨일즈의 부흥이 1904년 5년 웨일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여파로 호주, 인도까지 부흥의 여파가 되어졌고요. 그 부흥의 여파로 평양 대부흥이 임했고요. 그 부흥의 여파로 오순절 부흥이 임했어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였어요. 근데 오늘날 그 도구마를 가진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들의 스승이 좋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 관점으로는 웨일즈 부흥은 주역은 전혀 성령 역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열매가 증명해요. 무슨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 침례 요한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기
교리만 내세우지, 도구만만 집착하지, 전통만 집착하지, 전통의 고수에만 집착하지, 하나님과 동의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타락한 삶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게 전통의 문제입니다. 이 전통의 문제를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실 포도나무교회 예배드리러 와서요, 중간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사정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말한 대로 겁니다. 그 중에 또한 상당수는 이 부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참고로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은 우리처럼 예배드립니다. 미주도, 남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심지어 유럽도, 아프리카도. 그런데 한국의 일부 교단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전통만 고수한 나머지 유일한 전통이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대로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가치와 자세와 이해와 태도인데 전혀 그걸 볼 겨를도 없이 요 고수에만 주장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예배를 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놀라우게 사람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신 역사하심이 이 나라 여러 방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 하고 계신데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함에 있어서 말씀의 토대에서 전통의 문제가 올바로 이해돼야 합니다. 아멘. 전통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전통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